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새벽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2, 13, 14장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12, 13, 14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함께 같이 읽으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흐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은사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은사에 대한 문제의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 은사 중에 가장 핵심이고 기준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걸로 정리. 그 다음에 14장에 고린도 교회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구체적인 은사들의 예를 들면서 비교하는 건 아닌데 무엇이 더 나은 것이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은사를 놓고 지금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로부터 어떤 은사까지 1부터 몇 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사를 순위를 매겨버리면 소위 말하면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순위를 매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혼란해집니다. 일대 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형상이 되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동일한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곧 은혜인데 결국 그것은 내가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이후로부터요. 이미 그 전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도의 삶의 원칙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성도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우매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뭐가 흔들리면 안 되느냐 하면 은사가 됐든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 기준은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움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이롭게 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은사가 이야기될 때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은 이들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서로를 아껴주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본질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근거고 뭐가 우선인지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12장부터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꼬여버린 이들의 은사에 대한 착각, 잘못된 적용, 잘못된 이해들을 실타래 풀듯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참 시끄럽게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들이 은사를 가지고 마치 격투를 벌이는 것처럼 뻔합니다. 두 가지 은사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14장을 들어가면서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문제가 되겠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충돌하는 문제를
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14장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공예배 때예요. 공예배 때 순서를 맡고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지면서 조절이 안 되면서 순서를 맡은 이가 조절되지 않고 방언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은사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기가 정리 안 된 은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터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내지는 순서를 맡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예배 순서상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폄하하거나 예언하는 은사와 비교를 해서 무엇이 더 낫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여기서 거듭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랭킹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방언 반드시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아니 반드시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영적 유익을 위하여 나도 너희들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요? 예배 끝나고 혼자 기도할 땐 방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기도할 때도 방언하면 돼요. 그건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공예배 시간에 그것도 순서를 맡은 이가 근거와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회 모임을 하든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이 터지는데 희한하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말씀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해도 돼요. 왜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언을 막 터치면서 하고 있는데 공예배 시간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고 무슨 기도인지 이해가 되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딱 방언이 터져버렸는데 일단은 공예배에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방언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뭔 소리야?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일대 예배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고 마치 시계가 멈추듯 그때부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은혜를 받아 은혜스럽게 기도를 한다 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 관점으로 계속 12절까지 얘기를 해요. 울리는데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기가 울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팔이 불었는데 그걸 듣고 빨리 전쟁터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잘 보세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돼야 되는 것이 소리의 원칙인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예언과 방언이 있는데 잘 따져보자. 예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은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가운데 3절에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 이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미리 내다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기예보하던 날씨를 예측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언하면 말씀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전도를 할 때에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파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앉혀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며 의미를 이해시켜주는 것, 이것도 예언의 사역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말씀 전달, 계시요, 지식이요, 예언, 가르침, 교훈 주는 것, 요걸 다 예언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방언은요. 예언과 방언을 동시에 놓고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요. 동시에 딱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방언을 해버리면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예배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더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하면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공예배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눔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의 제대로 된 순서와 흐름을 위해서라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방언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바울이 또 그걸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정리를 합니다. 방언은요,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나 개념 없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혼자 그것도 공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은 자요, 예배 중에 방언이 터지면 그것은 일대 혼란을 초래해 예배가 흐름상 끊기게 될 수도 있고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는 일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 다 된 거예요. 개인의 덕, 그 다음에 교회의 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2, 13, 14장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덕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받은 바 은사가, 내가 받은 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 은사가 자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덕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를 않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교회 안에서 공예배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기준 하에서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읽어가면서 그냥 여러분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적용을 하시면서 정리가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13장까지 쭉 얘기했죠. 사랑을 추구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걸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원칙이라 그랬죠. 원칙. 그러니까 은사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원칙은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뭡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놓고 믿음은 맨 앞에다 놓고 원칙이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와 이 신앙의 원칙은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원칙이에요. 그런 완성은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 좋네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1절이 그걸 받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어. 그렇죠. 방언과 예언 다 사모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더 좋기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방언으로 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새벽에 아마 다 안 나오실걸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저 뭔 소리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분 원래 저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가 모여있는 데서도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3절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거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말씀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요거 차이예요. 지금 이거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원칙이에요. 성도는요.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덕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계속 지체요. 각각 다른 지체들이 교회의 한 몸에 통일을 이루고 하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덕도 세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원칙,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의 지체 때문에 몸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다 보니 바울이 그 이전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드리는 문제, 먹는 문제 기억나시죠? 개인의 덕엔 이미 확립이 됐어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제와 자매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먹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덕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딱 정리가 되시면은요. 고린도전서 대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 교회에서 시끄러운 문제. 잘 보세요. 문제가 튀어나오고 시끄러워진 이유를 보니까 교회의 덕을 위함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개인의 덕을 위함이 비집고 나오면서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하여 조용히 혼자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하여 방언을 하든 기도를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덕을 심지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는. 그래서 나는 이런 자격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에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롭게 하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롭게 하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롭게 하다요. 그러니까 성도의 원칙은 개인의 덕은 본인이 알아서 세우면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나 교회의 덕은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덕을 통해서 무조건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심지어는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 같은데 결론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 있네요. 방언이 통역이 되면 돼요. 그 방언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돼요. 이 개념상이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예를 들고 악기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하는데 만약에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악기들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게 되리요. 정확하게 소리를 똑바로 내지 않으면 어떤 게 무슨 악기인지 어떤 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듣는 사람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리를 울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악기의 예를 통해서 방언으로 혼자 그냥 공예배 때 혼자 방언을 디립다 해야 되는 걸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팔 이야기도 나오죠. 나팔은요 역할이 더 중요해요. 전쟁 때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야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개념까지 속에다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이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9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여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나 11절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였으나 외국인들끼리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게 태생이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도 와가지고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뭡니까? 진짜 외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입니다. 11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원칙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정리됐습니다. 방언과 또 예언의 문제는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개념상 우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정리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칙과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모든 원칙의 기준으로 삼아 주실 것, 개인의 덕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본론은 뭐죠?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방언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셔야 해요. 방언으로 덕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기도한 개인의 덕을 세움으로 그 개인의 덕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데 원칙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건 계속 갑니다. 이 기준은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한날의 삶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일 텐데 거기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